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아니요. 이런 말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 최고의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최고로 높은 산이 되길 원합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미 에베레스트는 최고의 높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굉장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이라는 주제로 바라봐야 할 내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그 이름에 자신의 인격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최동병이라는 인물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과 특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누이 이름을 민주로 지셨어요. 근데 왜 민주로 지셨냐면 그 당시 이제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셨어요. 저희가 병자 돌림인데 여러분, 채시성이 웬만해선 이쁘지 않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채시성 되게 이쁘잖아요. 채가 아니라 채. 그렇죠? 근데 제 이름이 동병이야. 이상하죠? 아니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컸을 때, 아버지 제 이름을 왜 최동병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야, 연병으로 지는 것보다 낫잖아. 자족하고 만족하며 제 이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간간히 등장할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훼로 읽을 수 없으니까 여호와라고 읽고, 그 이름 쓸 때도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씻으면서 이렇게 딱 썼고, 때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창세기의 시작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브루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렇게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드러나기도 하는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을 때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넌 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가서 구원시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쭤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곧 나다라고 대답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라. 이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셔서 하나님의 어떤 개념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모세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한 나야. 그가 나의 인격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어떤 신비적인 존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신비롭고 영적인 존재, 뭔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옛날에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조금 영성훈련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지나친 영성훈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떤 훈련하는 내용과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신령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출애굽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닌 그저 홍해나 가르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경험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여기는 우리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혹은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으로서의 위엄, 권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성품, 위엄, 이 독특성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렇죠. 홍해의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사건도 그렇고요. 엘리야의 사건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딱 개입하세요. 그런데 신약은 성격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런 개입이 없으세요. 신약과 구약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약은 이런데 신약은 왜 이럴까? 그 차이가 뭐죠? 예수님이세요. 계시가 언급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언급하고 언약하신 그분이 직접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개입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앞으로도 알리겠다는 표현을 통해 이 주기도문 이후에 일어날 죽음과 그 이후에 올 부활,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날지, 그의 공동체에 보이실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졌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분의 전체를 온전히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할게요. 성경이 하나님을 100%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쓰여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어의 표현 이상으로 다채로우시고 높으시고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을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거룩입니다. 이름이 거룩. 그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개념은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따로 구별하여 특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서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어떻게 되었다? 거룩한 존재로 따로 구별되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의 백성도 거룩해져. 구별된 것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첫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독특하신 성품과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한 그분의 이름이 드높여지기 위한 그분의 명예가 드높여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십니다. 구별되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는 것을 기도로 나타내는 거죠. 시편 77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할 거라고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시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지고 어그러졌어요. 짜부러졌죠. 문제가 많죠.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요, 세상을 우리는 다르게 바라봐요. 이게 일반 계시의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자연 환경, 대단한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자연 환경과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이것을 창조했을까? 여전히 인류가 가본 곳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구 안에서도요.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도 바다 끝까지 가본 적이 없잖아요. 예, 한국에서 수직으로 뚫어서 딱 나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온대요. 그렇게 가면은 시간을 몇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석유나 자원을 땅에서 뽑아낸다 하더라도 지층은 지구 지층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물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밀하게 창조된 인간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만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눈 두 개가 정교하게 있을까?
카메라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도 나의 모습이 잘 나오는데 그래봤자 제가 잘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봤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눈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시. 주의 손가락을 지으신 저 하늘과 주가 만드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다. 그 낮고 낮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별과 달과 주의 만드신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길 위한 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 세계와 구원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입술로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깊은 사랑, 자비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고 뭔가 우리가 신비로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수준에서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묵상과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 실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 본인들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본을 보이지 않아서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모든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모독당하게,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고백하는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그랬어요. 입술로 고백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사정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독당했다고 하세요. 우리의 삶, 달리 말하면 신자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 비로소 그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이방이 그 드러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봅니까? 하나님 볼 수 없지만 그분 살아계시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하고,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당신을 통해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교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고 자격이 안 되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나의 선한 삶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지도 모른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팀 켈러의 리디머 처치에, 팀 켈러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앞자리에 처음 보는 자매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리디머 처치는 막 처음 왔다고 해서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주소는요? 어쩌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나들목교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줍니다.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근데 이 자매가 막 이렇게 특별히 예배 시간에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몇 달 동안 꾸준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건가, 신앙이 있는 건가 말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딱 이렇게 알쏭달쏭한 저 무슨 말이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팀켈러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자매님, 몇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딱 물어봤대요. 처음에 이 자매가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다가 또 그 질문을 하고 또 이어가다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렵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드머 처치는요, 뉴욕에 월스트리트에 있어요. 뉴욕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뉴욕 정말 유명한 데잖아요. 모두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환상의 도시, 가장 현대화된 도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월스트리트 발음도 안 돼. 얼마나 부유하겠어. 그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 가장 금융이 활발한 곳, 주식이 넘쳐나는 곳.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월스트리트, 그 맨하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쉽겠습니까? 그 돈이 넘치는 데서. 돈을 믿는 게 쉬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드머 처치가, 성도가,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명이 넘었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성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도 그런 식이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사실 직장에서, 월스트리트 직장에서 그 직장 내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라는 거는 그 회사가 위기에 처할 만큼 그 재정적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잘려야죠.
책임을 지고 잘려야 되는데 자기 상사가 그 모든 책임을 떠안더래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경위서나 뭐 보고서들을 딱 해서 다 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대요. 가능합니까? 뉴욕은커녕 한국에서도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죠. 자기 실수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누가 요즘 대신 책임을 지어줘? 안 그렇잖아요. 그 자매가 그렇게, 그 형제가 그렇게 했대요. 자기 상사가. 이 자매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나에게 그러셨습니까? 상사는 얘기 안 하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심려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제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셨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이 자매가 귀찮게 하니까 그 형제가 딱 한마디 했대요. 그 상사가 한마디 했대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이 상사가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놀랍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교회 호감 가는 교회,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란 말이 처음 생긴 교회예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메시아, 작은 기독교인, 작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다른 교회의 모본이 됐대. 다른 사회의 모본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데살로니가는 뭐가 유명할까? 그 지역은 뭐가 유명합니까? 하면은 거긴 교회지요. 그 교회는 대단해요. 그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의 부인 이디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이런 질문 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큰 실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넉넉하게 나눌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살게 합니까? 이 질문들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문을 틔워주는 것,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몇몇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주님은 그들의 모욕당하는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가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세우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오히려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생각하십니다. 사무엘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역할이죠?
제사장이죠. 그의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제사에 대한 고기를 함부로 먹어요. 고기는 제사 지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고기야 먹지 못하는 고기가 나눠요. 근데 그 고기들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성막 안에 일하는 자매들을 겁탈하기도 합니다. 성추행하고 성폭행합니다. 동침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이걸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 일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뀌지 않아요. 그 어떤 내용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망령된 자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경험하는 최고의 슬픔이자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 잔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3번 기도하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담당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잔은 십자가라는 그 잔은 못이 박혀서 아파 죽을 것 같아, 난 이걸 못하겠어, 예수님이 이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리적 고통을 기도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돼야 되는, 죄에 관여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 그 단절되는 그 관계가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뭡니까? 지옥이 뭐예요? 불 뜨거워, 뜨거워, 아우 뜨거워, 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영원히 고통받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최고의 슬픔이자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 같았을 때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상황의 여부에 따라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태가 괜찮으면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데 나 괜찮네? 나의 상태가 다운되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상황이 최악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베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 내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그 우리가 느꼈던 감격, 그 사랑, 기쁨이 도대체 내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피조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장엄함을 볼 때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집중된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되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 자신, 내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사랑 깊으심, 그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게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고백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삽니까?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훼손될 때마다 주님의 명예가 우리로 말미암아 떨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울면서 회개하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내 개인적 묵상과 고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